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말씀 18절에서 2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맨 첫 페이지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으면 18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에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회개함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살 길이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하시는 일들을 늘 새롭게 경험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이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신령한 체험이 깨어 준비하는 성도의 거룩한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 분명히 우리가 알고 믿고 의지하며 살면 되는 거지요.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이 우리와 함께 해주면 든든하지요. 사람도 사람에게 이렇게 의지가 되고 정말 든든한 그런 마음이 드는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산다는 것, 그리고 의지하며 함께 삶을 공유한다고 하는 것, 놀라운 일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열방을 다스리시고 열방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역할을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5장 12절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분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한 해가 또 한 해가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그 속도감이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나간 시간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추억하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할 수 있는 보물 같은 그러한 것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좋지 않은 추억을 우리가 더듬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좋지 않은 추억을 자꾸 더듬으면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자꾸 뒤집는 것은 구정물을 뒤집는 것과 같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은혜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일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셨던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인류 가운데서 역사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들, 은혜의 역사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오늘 나를 지킬 수 있어야 되겠고, 우리의 삶을 펼쳐나갈 수 있는 보물들을 발견하고 찾아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일들을 바라볼 때 사람의 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로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밝혀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보여요.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입니다. 아멘. 지나간 과거는 팩트예요.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한 번, 두 번 자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그 일로 인해서 오늘 나의 존재가 힘을 얻게 됩니다. 나의 삶에 은혜가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한 우리의 경험들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소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해를 소망 가운데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굳게 하는 것이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관찰하고 다시 추억하면서 그 은혜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는 지혜로운 성도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추스림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추억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연말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포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읽고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포하신 말씀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리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스스로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믿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그 계시를 우리가 보아야 되겠죠. 그리고 알아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 감사해야지요. 요한계시록 22장 6절 7절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24장 16절에서 14절에서 16절을 보면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바울이 선포한, 바울이 고백한 귀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부활의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에게 선포했던 엘리사벳의 입을 통해서 선포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마리아에게만 선포된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또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 3절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바로 그러한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들은 요셉과 마리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도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그리고 고통받고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사야서 12장 10절 11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일들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일찍이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은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 사람의 증거, 사람의 증언도 중요하고 유효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성령 임재하고 역사하심으로 증거해 주시는 이 증거야말로 그 어떤 증거보다, 그 어떤 증언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임재 속에서 늘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체험해야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신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은 바로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또한 임마누엘 되신 성령님께서 고통받고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우리들에게 체험하게 해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청년 요셉의 꿈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시는 일들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일이니까 별로 와닿지 않지요. 약혼하고 지금 결혼식 준비하고 있는 청년 요셉에게 청천벽력 같은 이런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아이를 자기 아내들 마리아가 임신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된 그 순간 이 청년 요셉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고통스럽겠죠?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청년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본인은 괴롭고 고통스럽지만은 드러내놓고 이를 벌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수습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없었던 일로 약혼하고 결혼하기로 했던 그런 모든 일들을 그냥 조용히 덮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이 괴로움과 고통을 삭히면서 그래도 조용히 이를 수습하려고 하는 이 청년 요셉의 마음을 한번 상상하시면서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에게 누가 찾아오세요?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오늘 이렇게 된 것은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이렇게 된 것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신 일이니 너는 너의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요셉은 행동으로 아멘하지요. 아무에게다 말하지도 않고 조용히 끝내려고 했던 이 괴로움 당하고 있던 고통당하고 있던 이 청년 요셉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알게 된 그 순간 아멘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고 그 아이가 출산할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일은 요셉에게 뿐만 아니라 죄와 허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었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9장 2절에서 4절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로마서 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게 하심으로 사람이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해소시키시기 위해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라는 것을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알게 해주심으로, 믿게 해주심으로, 그 되어진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알게 해주시고 믿을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이지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청년 요셉이 성령의 임재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씀으로 받게 되고 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목격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말씀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요셉과 마리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육신으로는 자기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지요. 우리는 피조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연적이라고 하는, 우리는 이 자연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그냥 대자연의 이치, 자연의 무슨 법칙 정도로만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자연적이라는 이 말 속에는 그런 맥락의 의미도 함축되어 있고 그것이 팩트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 자연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지요. 여러분이 자연적이다라는 말은 누가 그냥 스스로 세상의 과학자들이 말하는 그냥 빅뱅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냥 자연적인 현상일 뿐인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가 있는 거지요. 그것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하는 그런 기적들 속에는 자연의 질서와는 또 다른 어떤 간섭이 있고 개입이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연이야라고 말하는 것은 법칙적인, 인과적인 그런 어떤 고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리를 끊어서 또 다른 새로운 어떤 현상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이 또한 기적 속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마리아가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시는 일을 통해서 아이를 갖게 됐고 출산하게 됐다고 하는 이 일 또한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지요. 자연스러운 일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하나가 됨으로 아이를 출산하는 그런 자연의 이치 속에서 진행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진행된 일도 기적이지만은 그 자연이 아닌 그렇던 하나님의 간섭과 관여 속에서 일어나는 일 또한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실 수 있다는 거지요. 이 두 가지 양면성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자연의 질서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일도 하나님의 기적 속에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며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그것을 잠시 멈추게 하시는 일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입니다. 홍해 바다에 물이 출렁거리면서 움직이는 하나된 물로 있을 때도 기적이지만, 하나님이 동풍을 일으키셔서 그 물을 가르시고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잠시 동안 행하셨던 그 일 또한 기적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 일은 이런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서 일어난 일이면서도 또한 놀랍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기적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 되신다는 것, 임마누엘 되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연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고, 우리에게 욕구를 주셨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의 질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자유롭게 내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가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도 오늘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시면서 또 특별하게 누구나가 경험할 수 있는 자연의 질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가 하면은 일반적인 거지요. 그거는 보편적인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속에서 펼쳐지고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기적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또한 특별한 역사를 이루시면서 기적을 또한 이루어 주십니다. 전자이든 후자이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으로 오늘 이 두 가지 현상 속에서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멘. 자연의 질서 속에서도 함께 하시지만은 기적적인 역사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신 그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셔서 저와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나 홀로 고독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독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지 마시고 고독하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시고 다시 오실 주님 준비하는 깨어있는 지혜로운 기름 준비한 성령 충만한 말씀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고독한 존재가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깨어있는 우리 주님의 신부다운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하고 지키면서 주님의 신부로서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하셨는데 주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어린
아기로 탄생하신 우리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세상 모든 인류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깨어있는 우리 지구촌 온 인류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68장 폐회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